오늘 저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을 통해서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보톡스 주사를 맞지 않아도 탱탱하시고 항상 그 젊은이의 피부를 간직한 젊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무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차승원 같은 그런 다이어트 몸매를 간직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성품과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다고 생각되시면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이 오래된 예전의 이야기인 성경책을 읽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그분이 오늘, 지금 오늘의 그분과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에 기록되신 예수님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와 함께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 정도로 그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삶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에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은 동네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 베이 에어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끼친 그 영향력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이 서쪽의 우리 교회 옆에 옆 동네 맨로 파크에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Who is this man?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많이 인용할 텐데요, 그분의 이 책을 인용한다면 이런 말씀하세요. 위대한 인물들은 흔히 자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드리아를, 시저 황제는 가이사랴 같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셨을 당시에 집 하나 없는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에어리아 지역의 도시들의 이름들만 보아도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프란시스라는 한 사람,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제자로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을 기리면서 붙였던 이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세크라멘토인데요, 이것도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 나중에 거룩한 예식, 세크라멘트라고 불리었기 때문입니다. 산 마테오, 산 레안드로, 산 라파엘, 산 파블로, 그리고 산 호세, 이 도시들 모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타크루스,
홀리 크로스. 이 이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새겨져서 마침내 도시의 이름까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의 다른 위인들과는 다르게 한 번도 자신의 통치나 탄생을 기점으로 역법이 바뀐다든지 달력을 쓰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BC와 AD로 나뉘어서 연대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분은 거의 20세기 동안 서구 문화사의 가장 지배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절박한 사람이 기도할 때, 혹은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심지어는 화가 나서 욕을 할 때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는 세례명을 주어 새 생명을 기념할 때도, 결혼식에서 짝을 지어줄 때도, 병실에서 기도하며 싸매줄 때도, 아니면 장례식에서 생명을 떠나보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예수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What makes Jesus so special? 조금 전에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려면 사복음서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가 4개나 될까요? Why not one? 왜 하나가 아니라? 헷갈리게. 이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자신들이 염두에 두었던 청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저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청중의 시선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시각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시선이 담겨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속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톨이가 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유태인이었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거지였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러한 차이와 다른 시각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풍성하고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시각으로 같은 사물을 쳐다보면 우리가 더 온전하고 넓은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렌체의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지요. 우리가 그림으로 항상 보는 그 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뻔한 시각으로 보는 것과 피렌체에 직접 가서 앞모습, 뒷모습, 또 사다리 타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 본다면 그 다윗상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많이 사셨죠, 남자분들? 다이아 반지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4C라고 하는데요. 이 4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확 가격이 떨어집니다. 컬러, 그다음에 클래리티, 깨끗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컷가 좋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캐럿이 무거워야 됩니다. 이 4가지 기준에 온전히 부합할 때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4가지 시선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고 깊은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어떠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살펴보았는지
저는 한 세 가지의 아웃라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앞에서 저는 누가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더 깊고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누가의 그러한 시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는 우선 누가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루가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거기도 데오빌로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단순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누가의 세계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헬라말을 하는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어떻게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것은 처음부터,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죠. Son of Man.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탄생 기사가 많이, 다른 책보다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족보가 3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에서부터 28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2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족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똑같지 않아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어떻게 다르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14대, 이렇게 42대 시대를 41명의 사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왕가를 따라서 나신 유대인의 왕이신지를 증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태는 다른 추가적인 인물은 빼고 14, 14, 14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 뜻은 다윗이라는 히브리 말을, 그 단어를 숫자로 바꾸면 14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14, 다윗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통의 인물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전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거꾸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요셉에서부터 순서가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꾸로 아브라함까지 올라간 세대가 42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추가 인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38절 보면 어디서 끝나죠?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인류의 조상에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는 다르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한, 이 마태복음의 특별한 어떤 분지점에 대한 설명이 없이 77명을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인물을 기점으로 7명씩 나열해서 11개의 그룹핑을 했다. 그래서 7 곱하기 11은 77 해서 이 족보가 마침내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류 모두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읽어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Now Jesus himself was about 30 years old. 쭉 나가다가 He was the son 계속 the son of Judah, son of Levi, son of Jonah 하다가 맨 마지막에 the son of God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이죠? He was the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아담에서 끝났어요, 아담까지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멀리 떨어진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중보자로서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어지는 인류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기록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것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다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늘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를 받으신 후에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족보를 거꾸로 상향식으로 역순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 족보에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 유태인들로 치면 주님 제가 이방인이나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개랑 동급이었던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인생과 연결되었다는 그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 족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저를 따라해 주시죠.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70년 동안 태국을 다스렸던 태국의 왕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서거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 국민 전체의 존경을 받았던 그였기에 태국 전체가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푸미폰은 살아있는 부처라는 말로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렸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노련했고 연중 200일 이상을 지방에서 보낼 정도로 백성들과 가까웠습니다. 또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그의 자산은 300억 달러, 33조 9,600억 원 가량 된답니다. 얼마인지 감도 안 오네요. 슈퍼 리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 왕의 존재는 거의 신과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하나님이 왕이에요.
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왕뿐이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사람들. 그것이 왕과 나머지 인간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평민과 노예들은 최고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고 그들을 지은 것은 열등한 신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탄생 소식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파라다임의 전환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기라고? 아기? 베이비? 차일드? 이 아기라는 호칭은 왕이나 대왕의 호칭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지위 중심의 이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나 대왕의 호칭과 비교해서 아이라는 호칭은 위계상 맨 바닥에 속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아기, child에 해당하는 단어는 말하지 않는다, not saying,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기에게는 이성과 품위가 완전히 결여됐다, 이성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구세주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강보에 쌓인 아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그림입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굉장히 천하게 다루었습니다. 원치 않는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죽을 수 있게 내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을 유기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대개 생후 8일 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기를 유기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부자이지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남자아이를 선호하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사생아여서, 끝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약골로 보이는 아기들은 대개 물을 혹은 구덩이 같은 곳에 내어 던져졌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법에 기형이 심한 남자아이는 신속히 처치하라,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은 그런 시대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여태껏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 제가 한 두 군데 보기 원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48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넘버원이냐. 어른들이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누가 더 크냐.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 앞에서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행동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네가 영접하면, 웰컴하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급으로 똑같은 레벨로 보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동네 약장사가 오면 막 희한한 거 보여주다가 나중에 뱀 이런 거 보여주다가 이러죠.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근데 이 당시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애들은 가. 애들 쫓아내고 있습니다. 어디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능동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피동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자기 곁에 부르시고 아마 이렇게 무릎에 앉히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안아주시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자세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아니면 너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막 생각이 뒤집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으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세기에 기록됐던 디다케라고 하는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당시에 널리 성행했던 낙태와 유기, 영아 살해 같은 관습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세 안팎이었다고 하니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아들을 무조건 돌보기 위해서 거두는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때 아이들은 대부모와 맺어졌고 대부모는 친부모가 죽을 경우에 아이들을 대신 보살필 것을 약속했습니다. 4세기 말로 가면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황제가 전 로마 제국에 걸쳐서 이 아이들을 유기하는 관습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아기를 구덩이나 강물에 던지지 않고 수도원이나 교회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은 대부분 수도원이나 교회 옆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대부분 뭐 여선교회 헌신예배 이런 거 하면 본문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목사님 다 압니다. 해석 적용을 그냥 자동적으로 해버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분주함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다.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다. 바쁘게 일하는 마르다보다는 고요히 묵상하는 마리아의 편에 서자. 일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우리는 바로바로 적용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한 샤킹한 스토리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는데요, 이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관용구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후에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가말리알, 그 당시 최고 아주 학식 있는 사람 밑에서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말리알의 문화를 번역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영어 성경이 At the feet of Gamaliel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알의 발치에서 배웠다.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는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기에게 있는 한계선을 넘어갔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뭐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했죠. 많은 부분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뭐 월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뭐 행시, 사시 뭐 이런 데 보면 5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도 이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경계선은 분명히 있죠. 남녀 차별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걸 보여주는데, 흔히 이제 누군가의 집에 파티에 가면 남자들은 고기 굽는 그릴 앞에 모입니다. 혹은 텔레비전 앞에 모입니다. 여자들은 어디 모이나요? 부엌 주변에 모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모인 이 부엌의 자리를 떠나서 그릴 쪽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아마 이러한 차별이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릴 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반기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 마르다는 여전히 여성에게 부여했던 그 문화에 갇혔던 일을 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요리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남자에게 가치를 부여했던 그 문화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께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의 발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잘 선택한 거야, 잘한 거야, 훨씬 더 You made a better choic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여성 제자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의리가 깊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것을 보면 아마 여인들은 야, 내가 태어나서 이런 남자를, 이러한 스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은 여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증언은 고대 세계에서 전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결같이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 같은 중요한 사건에 여성을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팩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바꿨다면 지워버렸을 거예요. 여자가 안 보고 남자들이 봤다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로 가면 여성들은 지도자 자리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가정교회들에 대해서 편지 많이 인사말을 했는데요, 그 가정교회에 등장하는 절반 정도의 인물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Who is this man?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직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할 만한 인물? 소크라테스는 우주의 원리를 묻는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묻는 내면 철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대한 자비심과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유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간을 향한 철학을 가르쳤고 인의예치로 그의 철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 도덕책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서로 사랑해라 멋진 말을 하시고 끝내신 분일까요? 여러 종교와 기독교를 특별하게 구분짓는 다른 종교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높으신 분을 만날 수 있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완전한 퍼펙트 샘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사복음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예언했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왕들처럼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다른 모든 왕들처럼 주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주류였던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람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미션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십니다. It's not a religion, it's a relationship. 관계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6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 27,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의 공동체의 이 메시지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유태인이나 유태인이 아닌 모든 비유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의 가정의 입양이 되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패밀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입양이라는 개념은 고대 세계에서의 입양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고아를 데려다가 고아를 노예로 삼을 수는 있어도 그를 입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것은 가부장이 될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조선 사람들, 이런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했던 노예들에게도, 그리고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던 이 상속의 권리를 여성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분의 패밀리에 들어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Who is this man? And what makes Jesus so special?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함께 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우리 종교의 시조로서 믿는 그런 딱딱한 시각이 있었다면 그 시각을 녹여주시고,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